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점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그 과정에서 구원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1위는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서 웬만한 고난이 아니면 무너지질 않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 고난이 오면 그때 남자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울까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나가는 순간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먹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끊어지는 위기 앞에서 체면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면서 땅끝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해결된 인간에게 그럼 그 다음으로 두려운 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먹고 사는 게 해결됐는데 왜 인간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외로움에 시달릴까? 왜 인간은 끝없이 뭔가를 걱정하고 집착할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에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두렵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두렵고,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나오면서 또다시 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걱정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위험한 시기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 3,000명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타나서 검사들을 받으셔야 본인도 안전해지시고 이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도 안전해지는데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숨고 있냐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게이였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다음날 나를 어떻게 볼까? 혐오할까? 버려질까?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내 구원에 가장 방해가 되는 두려움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의를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삶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뭡니까? 사람의 비방이에요. 사람의 비방이 너무 두려운 거죠. 즉 의가 뭔지도 알고 율법도 아는 사람이 입 밖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냐? 비방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이 구속사의 길이 막혔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2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절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을 이끄실 때 그때마다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던 게 누구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의 일생을 보면 유독 구속사의 길을 두렵게 만들었던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자인 아버지 데라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을 끌고 구속사의 길을 출발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잘 가다가 딱 중간쯤인 하란에서 구속사의 진행이 멈춥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채로 상당한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잘 성장하다가 중간지대에서 멈춰버리는가? 그게 아버지 데라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구절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더라예요. 중간지대 하란. 그런데 다음 12장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아브라함의 귀에 말씀이 들리면서 그의 구속사가 다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중간지대 하란을 떠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던 사람이 중간 지점에서 성장이 멈췄다라고 할 때 그 원인에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 가정마다 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다른 집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자녀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아버지는 데라같이 안 믿는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상담을 받았냐면 평소에는 종교에 별 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까지는 하는데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명절이 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절이 되면 이제 제사가 진행되는데 처음에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따로 부르시더니 너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냐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막지 않겠는데 교회 나가는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 분위기를 봐서 절하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왜 유별나게 믿어서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신앙의 출발은 할 수 있었지만 제사 때마다 절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약속의 땅을 향해 잘 가다가 중간지대인 하란에 멈춘 상태인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은데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결혼을 잘 하면서 출발 잘 했어요. 그런데 원가정에서 떠나지 못하는 어중간한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위자인 각 가정의 대라들 때문에 중간지대인 하란에서 멈춰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권위자가 내 삶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안 믿는 권위자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간지대에 멈춘 신앙으로도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말씀이 그 두려움을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앙이 성장을 향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기근해 때 애굽 땅에서 만난 바로예요. 이 아브라함이 결국엔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발 담그지 말아야 될 애굽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절묘하냐면 입대만 해도 사라가 할머니예요. 그 외모에 미모가 사라지고도 남을 나이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기엔 사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하필이면 사라의 외모가 애굽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바로 그 외모였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자기 목숨과 아내를 방어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 일반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지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의 누군가가 사라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그게 누굽니까? 그 나라 왕이에요. 그 나라 왕이 나는 네 아내가 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안 믿는 나라에 가서 안 믿는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이 내 아내를 탐내니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왕이 사라를 달라고 하니 내주게 되고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대가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라를 통해서 구원의 씨가 태어날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좌초될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요, 그녀가 없어지고 나면 다른 여자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이 왜 뺏깁니까? 바로라는 내 목숨줄을, 내 양식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면 이제 잘 믿는 어떤 성도가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 절대로 동역하지 말아야 될 불신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이 바로 같은 불신자 사장이 갑자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재물을 줄 테니 내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나의 사라 같은 안식일을 나한테 줘서 그날 나와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안식일을 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안식일 주기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네 땅의 기근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 안 믿는 왕이 나의 사라 같은 이 안식일을 탐내고 요구하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회사에서 잘릴까봐 안 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 구속사에서 절대로 양보하고 뺏기면 안 되는 이 안식일을 뺏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빼앗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가 다시 사라를 찾게 되고 구속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바로를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는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니 그가 다시 나의 사라를 되찾고 그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내 목숨줄, 정말 나의 이 직장에서 나의 양식을 빌미 삼아서 나의 신앙을 요구하는 바로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바로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든 일생을 함께하면서 그의 모든 찌질했던 비밀, 그의 모든 흑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시면 그는 단 한 번도 사라를 이기지 못해요. 그 예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인생에서 얻은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생육, 이 아들을 향한 사랑조차도 사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싫어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첫 아들을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번제물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요. 이 아들 못 만나요, 이제. 번제로 드리고 나면. 번제라는 것은 칼로 인해서 칼로 온몸을 조각조각 내고 그 후에는 완전히 태워서 재만 남아야 되는 게 번제예요. 이렇게 번제로 아들 드리고 나면 아들은 다시 못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 듣고 사라가 찬성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사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그는 그의 마지막 믿음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그 기록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문제를 놓고 사라와 상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건너뛴 채로 곧바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냐? 그가 사라에게 순종의 결과로 듣게 될 사라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신앙인인 나의 이중적인 모습, 내 약점, 내 흑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 삶을 아는데, 내가 네 사생활을 아는데, 내가 너 살아온 나를 아는데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고. 계속해서 은밀한 내 삶의 이 약점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내 신앙이 의미 없다고, 너의 신앙의 순종과 도전은 또 실패할 거라고, 이렇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실패해서 또 위선자라는 조롱을 들을 때 그 조롱과 책망을 잘 받아내면서 다시 순종으로 도전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 뒤에 따르는 조롱이 두려워서 순종보다 나를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결국 믿음의 가장 큰 관문인 수치심을 넘어서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고 일평생 나의 수치심을 지키는 위선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니 내 삶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넘어설 때마다 그의 구속사가 진전이 되고 그의 신앙이 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말씀이 더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고 나의 구속사가 진전되고 나의 신앙이 진전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